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잖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사단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때 욥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친구들이 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사실은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왔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사실은 친구라고 와서 이제 도와주려고 오긴 왔는데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 본문 자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특히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어떤 현장, 예를 들자면 내가 욥처럼 다 망했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5절부터 7절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훌륭함을 믿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을 믿습니다. 왜?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와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돈이 없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걸로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뭐냐?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순례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그게 깨달아졌다.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이미 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진다. 아무리 그 기도를 하려고 해도 가짜예요. 그거는. 흉내내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유목사님 얘기를 듣고 따라해도 여러분 마음엔 안 와닿죠. 왜? 진짜 믿어지질 않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신학교 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감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그건 발판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 바랍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잖아요. 전능하신 이에게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여러분의 처소가 평안해질 거예요. 제가 신기한 게 뭐냐, 제가 하나님을 좀 누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 믿어주시면 우리 집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아침에 집사람하고 눈물 흘리면서 포럼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요, 저희 집은요 돈도 없습니다. 10월 달에 이사 가는데 전세금이 2배 올라서 갈 데가 없어서 네, 사실 상황은 비참합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냥 다 감사해요. 진짜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나중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2, 3세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5천 종족을 살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아멘? 네, 그런 건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좀 하나님 주신 말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긴 맞지만 더 좋은 건 뭐냐?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 좀 이렇게 사실요, 제가요,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가만히 오늘 아까 교육자 모임하면서 세보니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메시지를 8개를 들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만날 때까지 9번째 듣다 왔어요, 정확히는. 어느 정도냐,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한 분도 많고 인생 경험인데 제가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똑똑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인데 제가 내 지식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냐, 예배를 드리고는 피곤하다기보다 진이 다 빠져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어마어마한 뭘 뛰고 딱 끝나면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요, 올인을 해요. 제가 이거 약간 교만한 얘기 한번 할게요. 조회수가 한 50개 나오더라고요. 저 농담,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한 1000명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0명, 2000명 메시지 들어봐도 별거 없던데요. 교인이 많으니까 듣겠죠. 근데 여러분이 좀 회개하고 전달을 하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별로 안 됩니까? 그냥 나만 듣고 좋습니까? 제가 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메시지가 얼마나 그러면, 시대를, 지역을 바꾸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직은 많이 멀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 이상하게 확신이 생겨요. 그럼 아마 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죠? 계속 힘이 생겨요. 와, 저는요, 이런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몇십 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와,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또. 왜? 여러분 좀 뭐랄까, 이렇게 되면 뭐냐,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잘 못해요. 뭔지 아시죠? 맨날 그런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인생이 돼요. 맨날 메시지 듣고 맨날 성경 보고 전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만 생각하죠? 오늘 계속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냥 여담이고, 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솔직히요, 이 욥기 8장의 이 말씀, 특히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어디 가서 많이 봤냐? 개업 예배 가서 제일 많이 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개업 예배 가면 이거 합니다. 내 시작은이야. 그러니까 매출이 창대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과연 그 말씀입니까? 뭐 이사 갔어요. 그럼 뭐 아유 뭐 하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하옵소서. 그 창대를 얘기합니까? 쉽게 하면 뭐냐, 너무 우리는 메시지를요, 말씀을 육신적용하고 내 편한 대로 붙잡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듣는 성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면서 뭘 느꼈냐,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적용할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냐, 너무 아니야. 복음을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너무 아니야. 물론 뭐 제가 훌륭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한 게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속상한데? 뭐가 기분 나쁜데? 너 안 알아주니까 힘드냐? 네. 네가 가짜야. 너는 가짜야. 그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왜 말씀을 듣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배우는 거, 체험하는 거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안 하는 이상 순례자의 기도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갖고는 모자른데 어떡할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유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를 10,000번을 들어도 여러분은 그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목사 누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알아요. 이분이 뭘 붙잡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오늘 메시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어느 정도 복음이 이해되는지 싹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야 그 다음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이분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예를 들면 제가 다락방을 하니까 메시지를 했잖아요. 메시지를 열심히 떠들었어요. 근데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딴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듣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걸 보면 뭐라냐?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과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락방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아냐? 이 사람이 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 이 사람 기도가 안 바뀌었는지 싹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봐야, 그렇죠? 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약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분석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뭐냐? 근데 이 기준은 뭡니까? 말씀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갖고 분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여러분을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저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계속 예수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확히 그 현장들을 확인하게 만드세요. 왜? 여러분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결론부터 이게 뭐냐? 내 걸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핵심을 얘기하자면 뭐냐? 여러분 걸로 안 하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나이가 뭐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뭐 10살이든 간에 뭐 3살이든 간에 어쨌든 배운 게 있잖아요. 맞죠? 듣고 보고 배우고 뭐 아빠 엄마한테 배웠든 뭐 학교 가서 배웠든 선생님한테 배웠든 선배한테 배웠든 배웠잖아요. 맞죠? 그게 다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느껴지면 이제 여러분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걸 배웁니다. 그 말씀드린 건 뭐냐? 배워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설교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문제를 줘서 가르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맞죠? 갈등이 오죠? 그걸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 교습하는 시간이에요. 개인 과외. 과외 아시죠? 과외 하잖아요. 1:1 학습.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냐? 예를 들면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과외 개인 교습하는 거예요. 개인은 아니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 목사님 나는 계속 뭔가 실패하는 시작을 늘 합니다. 왜? 어떤 사람 뭐냐? 계속 안 되는 거래. 맞죠? 그 증거가 어떠냐? 인생이 계속 안 돼. 그 말은 뭐냐? 계속 내 걸로 했단 말이야, 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오늘 뭐라든 내일 뭐라든 이번 주에 뭘 준비하고 있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걸로 시작하는 걸 이번부터 배워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누굴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보는 걸 통해서도, 느끼는 걸 통해서도, 심지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나무를 보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막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여러분은 한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배운 거예요. 아직. 하나님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고,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뭐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요. 저는 그날 하나님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또 하나님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다락방 하러 가는 거 같죠? 전 다락방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내가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더라고요. 광탄 237 플랫폼이었다. 저는 별로 감사한 건 없어요. 왜? 저는 광탄 현장에서 하나님을 많이 또 배웠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사역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하자 말자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뭐 하자 그러면 하고 그럼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깨워서라도 시킵니다. 그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세한테 가라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왜요? 모세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딴 사람 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안 하면 딴 교회 시킬 거예요.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이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뭐랄까 좀 많이 봐야 돼요. 너무 좁고 생각도 없고 별로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육자를 봐도 참 힘들겠다. 그렇죠? 좀 보면 뭐 제가 훌륭한 건 아닙니다. 모자른 내가 봐도 참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좀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죠. 하나님 뭐 그렇게 않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직접 불렀다니까요. 맞죠? 출애굽기 3장 아시죠? 4장에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장난치세요 하나님이? 아니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4장에 또 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났어. 뭐 핑계가 많았거든. 이러고 저러고 한데 뭐냐. 너 하기 싫어? 내가 너 죽일게. 그걸 시보라고 보고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내 피난처입니다. 모세가 마음을 고쳐먹었어. 아 그래. 여러분 제가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못합니까? 저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또 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여러분 수준자입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뭐 수준 의견과 식견을 가지고 뭐 하나님 이렇지 저렇지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뭐 이거 왜 이 얘기만 또 뭐 잔소리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배워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 수천만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파서 입원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얼마 전에 아프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 이번에 기도 좀 하겠네. 여러분 많이 아파보세요. 저절로 하나님 찾아져요. 근데 꼭 기도를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죠? 기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서론만 하다 끝날 거 확률이 높은데 뭐 서론만 알아들어도 끝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예, 그럼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욥기 뭐죠? 8장 7절. 예, 그라도 딱 붙잡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렇죠?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못 알아들어도 돼.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알아껴줘. 뭐 옆 사람이 깨우든 아니면 내 메시지를 또 한 번 들으면 아니면 뭐 기도쇼 보다가 또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네, 절대 많이 뭐 잘 모르겠으면 또 들어. 좋잖아요. 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알아실 때까지 들어봐요. 저는 예를 들자면요. 메시지를 많이 듣기도 하자면 뭐냐. 제가 얘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주일 일부를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계속 들어요. 또 듣고 들어요. 왜? 계속 들어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제 말씀 너무 말씀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흐름을 위해서 듣는 거지. 여러분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뭐 수요일 날도 안 들었다 그냥 주일 일부를요 듣고 또 듣고. 그럼 예를 들자면 수요 금요일 날은 좀 또 도와드리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분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석하는데 좀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아까 오늘 제 어떤 랩런트런 다락방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요, 중학생 때였는데, 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운동화를 요새는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홍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신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식스 일본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신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는 제 기억에 뭐냐, 기차표 신발. 그런 거, 제 기억에. 동양 고무. 예, 그런 걸 신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막 브랜드 같은 게 막 뭐 생기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지나가다가 이제 서울에 살 때인데 아디다스 매장이 딱 생긴 거예요. 와,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와, 와 신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신어서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아빠, 좀 사다 네.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치사한 방법으로 그냥 사주면 되죠. 제가 그때 반에서 제 기억에 그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등수가. 그래갖고 제 기억에 반에서 뭐 한 10등, 뭐 10 몇 등, 뭐 7, 8등 그랬어요. 한 13등 막 이랬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아니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사줄 텐데 딱 그러더라고요. 야, 사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조건이 뭐냐? 3등 안에 들으래. 와, 제가 속으로 사주지 말지 차라리. 그랬잖아요. 아니 안 사준다 그런데 이걸 또.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한 10등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3등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뭐냐? 내가 10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맞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뭐 그때 한 60명 있으니까 60명 중에 앞에 10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 공부의 어떤 양과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거를 분석하고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그 정답은 아니고 뭐 누구 컨설팅을 받은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 저 운동화를 사야 될 것 같은 깊은 열망과 기도와 저의 언약이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운동화를 봤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서 일부러 안 가고 운동화 가서 딱 보고 힘들 때마다, 공부가 힘들 때마다 본 거예요. 그랬지. 그래, 이번 시간표다.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결단. 그렇죠. 공부가 힘들어. 그럴 때마다 결단하는 거 가서. 그래, 저걸 받아야 돼.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멘이야. 그러면서 뭐 하냐?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오늘 제가 그 랩런트인데, 제가 3등 안에 들 수 있도록 제 공부를 바꾸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했냐? 하나를 딱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습은 안 되고,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 야, 선생님이 맨날 어릴 때부터 한 말 했죠. 예습하고 복습해라.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걸. 그때까지는. 그리고 시험 때 뭐 한두 주 정도 공부하고 이제 제가 딱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2달 뒤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보는데 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매일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뭐하냐, 그날 배운 거를 싹 다시 봐, 한번. 여러분 이거 하면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말씀 성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잘해야 돼요. 네? 제가 그렇다고 뭐 서울대 간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 뭐랄까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의 해석입니다만은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물론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가 생겼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냐, 운동화가 동기야.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 때마다 뭐냐, 그 매장을 딱 가요.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이제
무시기도. 그래서 하면서 저 신발을 내가 신었을 때 상상해. 저거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동기부여. 세상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가고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2달을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제 공부의 어떤 이렇게 패턴이 바뀌기 시작. 그때부터 제가 조금 학업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똑똑하신 거죠. 왜냐면 뭐 공부해라 그러면 안 들어요, 맞죠? 애들이 공부해라, 아유 공부를 왜 합니까 애들이. 이런 공부 안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잘 하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복습을 하면서 적어도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3등 안에 들지 않을까 공부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제 틀을 깬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냐, 틀을 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냐, 10등 성적이 나오는 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한번 똑같이 여러분. 제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도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냐, 예전 같으면요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 시험 모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한 2주 전부터 해갖고 이제 왜 운동화를 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살 돈이 있으면 지금 같으면 내가 카드로 샀지. 그렇죠? 주세요 그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응답을 주실 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성적표 나왔는데 뭐냐면 선생님 놀라는 거예요. 야, 철을 불더라고. 왜 이렇게 잘 봤냐? 그래서 일단 성공했구나. 2등을 한 거예요. 3등도 아니고 자랑하는 거 없다. 3등도 아니고 2등을 딱 해요. 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등수를 받아온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 탁 했더니 아버지가 바로 가더라고. 역시 우리 아버지 황지연 아버지 탁 하니 멋있게 탁 사주더라고. 그래서 탁 신고 온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들한테 자랑하고 간증이죠. 그게 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러워하고 와. 네. 근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 대한 좀 새로운 방법을 시작을 했어요. 한번요 조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좀 분석해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이해하는데 5, 6년이 걸렸습니다. 약간 제대로 조금, 지금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26년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물론 약간씩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그럼 26년을 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바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쉽게 하면 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오래 들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배워버리면 빨리 끝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광야를 왜 40년 가야 되죠?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한 달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요. 다 40년을 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도 끝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가. 근데 사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다린 거지 한 달 만에 끝냈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끝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때문에 도는 거지 여호수아 갈렙은 끝났어요 이미. 그럼 여호수아 갈렙에게 나머지 39년 몇 달은 뭐냐,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난을 정복할 이미 단계 들어가 버렸어.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뭐냐,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끝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냐, 수십 년을 걸려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몇 년 했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걸 가지고 하는 시작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시작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몇 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느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 캠프를 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옛날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지만 캠프가 많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는 황성배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를 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서 교육자를요, 전 교육자를 다 돌려가면서 캠프를 참여시켰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는 캠프를 집중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다 가면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사역이 어떻게 했냐, 3명 4명씩 조를 짜서 보냈어요. 교육자를 한 60, 70명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획을 하고 목사님 심부름하고 제가 스케줄도 짜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 순번이 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서 주일날 밤에 가서 월화수 캠프 목요일날까지인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교회 탐방 다 하고 지교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이제 잠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왜 여러분 교회 사역도 벤치마킹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일단 정말 전도운동 잘하는 교회, 사실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시면 저는 할 의향이 있어요. 전도운동 하는 교회, 제대로 사역하는 교회는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배워야 돼요. 아주 중직자들이 이게 모델적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전 우리 장로님들도 보낼 거예요. 가서 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거는 왜? 봐야 알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몰라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왜 제가 이런 말씀,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 19년째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어요. 일산교회까지 합쳐 제가 부목사니까. 저는요 19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고 어마어마한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캠프를 간 게 16개 나라인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같은 다락방 하는 식구를 수천 수만 명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메시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모자라지만 인생이 연약하지만 많은 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키를 발견했어요. 나름대로. 아, 저 교회는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분석해고 어느 정도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멘? 제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물론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겠지만 나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 저는 답답하다기보다 참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좀 그랬거든요.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죄송한데 참 기다려야죠. 유목사님도 그러더라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신대요. 저도 그러긴 할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울산교회를 제가 이제 캠프를 가서 훈련 동안 5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지교회도 가보고, 저는 거기서 뭣도 봤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4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4대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라 그 4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했어. 그 4대. 그런 4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전도 해봤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하고 이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4대야, 4대.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맞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현장도.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운동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교회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참 강상 목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솔직히. 참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캠프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많이 깨지거든요. 저는 강상 목사님한테 전도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배워야 되고. 정말 강상 목사님 캠프 인도하는 거 보면 제가 혀를 내둘러 어떻게 저렇게 보지? 내가 한참 하수야. 쉽게 하면 내가. 진짜요. 저는 한참 하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는 예를 들자면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라도 사역 잘하는 사람은 저는 배울 의향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왜? 여러분 세계복음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내 나이가 문제예요? 내가 선배인데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럽니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 뭘 못해요? 그렇죠? 저는 목회 이게 우리 교회는 아직 지역 장악이 안 되잖아요, 거의. 지역 장악하는 교회들 보면요, 달라요. 딱 보면 장로들부터 목사님부터 틀려. 뭔가 이렇게 다른 시작을 해. 그냥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런다기보다는 그걸 봤으니까 좀 저는 적용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냥 굳이만 우리끼리 맨날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일산 쫙 전도운동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 싶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역을 맡고 탁탁탁탁탁탁 해갖고 막 지교회 운동 일으키는 거 저 보고 싶거든요. 제가 나쁩니까? 예? 제가 동기에 꽉 찬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내가 막 우리 교회를 막 키워야지, 막 우리 교회를 막 몇천 명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따라와 주세요. 좀 죄송한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어떤 장로님 보면서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론 모든 장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인데 캠프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무슨 지교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가보니까 장로님 집이더라고, 베이스 캠프가. 그래갖고 강상 목사님 메시지 듣고 용사 메시지 듣고 캠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3일 동안 하는데, 근데 이제 첫날은 아닌데 둘째 날 이제 메시지 듣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얘기할게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이런데 솔직히 캠프를 다니는 입장에서 비가 오면 귀찮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산 펴야 되고 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들어야 되니까. 솔직해서 제가 서울 좀 비가 오네. 그래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안 감사하다 이건 아닌데 비가 왜 올까? 그러고 갔죠. 그래갖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제도 모임한 그 멤버들이 있는데 한 남자가 새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약간 좀 저보다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하여튼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같이 캠프팀이 그분하고 조가 된 거예요, 제가.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분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면서 그래도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러시구나. 저는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왔다니까 안 그래도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감사했대? 이런 거예요. 비가 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비가 올 때 약간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감사한 이유는 뭐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유를 들어보세요. 건축업자인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거에 놀랐어. 건축업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이 사람 뭐지? 그런 장로님이 별로 없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일단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제가 안 그러면 건축업자는 일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쉽게 얘기 안 되거든요.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러분 뒤통수를 누가 하나 띵 때린 것 같더라고요. 와, 이 사람 뭐지 싶더라고요. 일단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일단 그래서 그래갖고 전도는 하는 거잖아요. 가서 하고 누구 전도할 사람 선생 감사하는 마음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또 충격받았어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한 여기 온 지 한 3년 됐다는 거예요. 3년? 4년 제가 정확히 그러냐고.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이사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맞죠?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를 왜 하는지, 뭘 갖고 하는지, 여러분의 뭐랄까 키는 뭔지.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교회 옆에 가려고 그랬대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셨는데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옆에 마침 잘 나와서 계약만 하려 그러면은 이상하게 뭐가 빵꾸가 나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근데 이분이요,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2번이 딱 안 되니까 이분이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기 시작했대, 이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냐, 저 또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 하나님, 그럼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마음에 뭐 강단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 하여튼 간증이에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없고 다락방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은 뭐죠? 이분은 지역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다. 여러분은 지역이라는 걸 이미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요 막 유목사님 메시지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충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싶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우상 많은 지역, 다락방 하는 교회 없는 지역, 다락방 member들 없는 동네를 울산에서 계속 찾아봤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제가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더니 어딜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구가 한 명도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갔으니까.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전도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그랬고 한 10 몇 명이 캠프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느꼈다기보단 배웠어요. 저게 장로구나. 제 마음에 저걸 중직자로 하는구나. 저는 유목사님한테 중직자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본 중직자 몇 명 봤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 저게 중직자구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에 대한 불평, 원망이 아니고 저의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이 정도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하냐,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부산교회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직접 사역은 안 했지만 이걸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부산교회는요 혹시 장로를 세웠든 아니면 세우려고 하든 뭐냐, 조건이 뭐냐, 지교회를 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 부산은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은 어떻게 하냐,
장로님이 혹시 아니라도 무조건 지교를 세우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 모아다 앉혀놓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분이 지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권역에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장로님이 어느 동네다 동네 성도들을 모아.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 집에 가. 여러분 그걸 어떡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를 갖고 앉아있는데 뭐 밥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해야 될까? 근데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성도를 다 하는데 라면 끓여줄 겁니까? 일단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를 장로님이 하는 거야. 룰이야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부산이 지금 제가 요새는 모르겠는데 요즘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메시지를 목사님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야. 제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메시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여튼 출력해서 읽어주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읽어주는 게 들어봤어야 읽어라도 줄 수 있죠. 맞죠? 그 여러분 아시죠? 한두 번 들어갖고 읽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요 일주일에 한 30번씩 메시지를 든대요. 주일날 메시지를. 주일 설교를 어떻게 듣냐? 왜?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쉽게 하면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담대하지 않은 예. 담대하지 않은 장로님은 어떻게 되냐? 이걸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번을 듣는데요. 그게 듣고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 들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30번을 들으면 뭐냐? 바보라도 줄줄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응답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주일 와서 성도가 앉아있다.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동네에 어떤 성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와갖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남편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 뭐라냐? 부산에서 지교를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이 적어도 이 정도 생각과 감각과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200지교는 이런 중직자와 지교회를 200군데를 깔자는 거예요. 그럼 왜 200지교회냐? 고양, 김포, 파주 인구가 20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숫자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닌가? 인구상 예를 들자면 수도권 임마누엘 설교 2000지교는 왜 2000지교입니까?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목사님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실 때도 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숫자 기호를 얘기하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는 이걸 놓고 몇 명이나 기도할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거거든요. 황철 목사 어느 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배운 거고 유광수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뭐냐? 유광수 목사님의 목회대로 움직여야 되는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안 하려면 여러분 지교회를 하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의 목회가 그대로 적용돼야 돼. 아멘? 아니에요? 그럼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유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방향을 이해할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유광수 목사님의 방향과 목회와 전도 방향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게 쉽게 하면 뭐냐, 여러분이 이 세팅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뭐 메시지 이것만 해도 거의 끝났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결론입니다. 뭐 하여튼 예만 들다 끝났는데 잘 들어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고향김포 파주는 입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짜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해지기로 했어요. 저 이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저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앞으로 전도 숙제 내주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를 못하면 이제 사역을 안 시킬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육자가, 우리 사역자가 갑자기 내년에 보직이 직분에서 이름이 빠지면 전도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그분은. 농담 아니에요. 저 칼을 갈았어요. 저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대충은 없어요. 대충 안 할 겁니다. 제가 올인하면 여러분도 올인해야 돼요. 제가 올인하는데 여러분이 올인 안 하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인하게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을 완전히 맡겼거든요. 이제 저는 손 안 댑니다. 저는 그냥 딱 기도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 필요하면 한두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합니다. 알아서 잘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랬죠. 2가지 기도를 해라 그랬죠.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 결론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배워라. 그렇죠. 서론에 얘기하죠. 그럼 순례자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맞죠? 이거를 했습니다라는 것과 이것만 기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여러분이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죠. 2번째, 뭔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뭐냐, 참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죠? 참 기도를 회복해라 그랬죠. 이번 요약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위다락 넷에 있는 거랑 임마누엘 서울교회 요약본이랑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도 다 분석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도를 해봐라 했더니 3가지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 뭐냐, 여호와를 바라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2번째 뭐냐, 24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 제가 어제 화요일날 아침에 기도 수업을 딱 보는데 정말 말씀드린 뭐냐, 성전에 대한 기도가 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그래도 제가 혹시 제자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요한 제자들한테는요 제가 보냈어요, 이걸.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아닌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랬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새벽에. 그래서 기도 시합을 계속 보고 묵상하는데 뭐냐, 어느 정도냐, 완벽하게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뭘 실천했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전 건축 감사 헌금을 딱 준비해놨어요. 어제 새벽에 딱 해놨어요. 이번 주에 저 할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이 아니라 왜? 성전 건축 감사 헌금을. 우리 민전사한테 좀 제가 어제부터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일산에 괜찮은 땅을 한 2군데 이렇게, 물론 부동산 때 가본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쫙 보고 왔어요. 제가 돌고 왔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나이가 마음에 들고 제일 주차장 놓고 좋은 땅. 돈은 어딨냐? 그건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직자가 응답받는다. 중직자도 많이 응답 받으세요. 이제 시대적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예.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게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 중직자에게 가난을 끝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가난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요, 다윗이 한 기도. 3가지 기도를 어제 1부 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올 거냐? 237과 5천에게 전달될 만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역사를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명만 믿어줘도 돼요. 우리 랩넌트가 믿어지든 우리 중직자가 믿어지든 그건 저는 상관없어. 그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합니다. 전 성도가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바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잘 않죠. 웬만하면 보통 그렇죠. 그건 저의 기도예요. 기왕이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전 성도가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메시지라보다는 좀 간증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좀 이것도요, 잘 모르겠다 그럼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봐요. 한번. 계속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서 계속 들으면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도 정확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못 가르쳐줘요. 저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되게 재밌어요. 저 진짜 너무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지고요.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이 친해졌거든요, 요새 하나님하고. 옛날에도 좀 친하긴 했는데 요새는 더 친해졌어. 하나님하고 되게 재밌어요, 요새.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전 제일 놀란 게 뭐냐? 저희 집이 너무 바뀌어가요. 저 신기하더라고. 야, 그냥 내가 약간 복음놀이 시작했는데 우리 집이 싹 바뀌어. 야, 신기하더라. 전요, 그래서요, 당연히 믿어져요.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 내가 누려지면 끝나.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괜찮아요. 제가 만약 복음놀이 시작했다, 여러분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빨리 알아들으면 빨리, 천천히 알아들으면 천천히 그치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하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걸 이미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믿어주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순례자의 기도, 참 기도, 다윗이 한 기도, 이제 나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37과 5000을 향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일산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참 기도를 해보고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